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믿음과 삶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려운 때이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손이죠. Invisible Hand라고 해서, 이 말을 쓴 사람은 사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사실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에는 철학과 종교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자비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밀한 방식,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수많은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내듯이, 시장 경제에는, 자유방임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노예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좀 마스크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사기에 줄을 서기도 하고, 또 그 요일제로 판매하기도 해서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사업하시는 그 교회 성도가 그 달에 11조를 700만 원을 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마스크 대박 났구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스크 가격이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유익을 누린 사람도 한때는 있었죠. 지금은 물론 안정됐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적용해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제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일까?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열쇠로 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죠. 사전적 정의는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정과 다스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작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플랜 혹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1절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성경 맨 첫째 장, 둘째 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창조주와 섭리주는 결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말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주의 운행이란 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사의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나 운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궁금증이 생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 다 운명일까? 여러분, 성경적 이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과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나 운명은 없습니다. 단어는 그렇게 우연이나 운명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우연이나 운명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이거는 운명처럼 정해진 자연 법칙일까? 여러분, 이 정도로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달을 떠오르게 하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린 성경에 잘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 태양조차도 멈추게도 하셨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정해진 자연 법칙으로 창조만 하시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섭리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어요? 아이고,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이고,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하루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태양과 달과 별과 우주를 운행하듯이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나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해요. 어디까지요? 만물의 제1원인이다.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으로. 그래서 창조주라는까지는 인정하면서도 뭘 부정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놓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 안에 가둬놓는 것과 같죠. 창조만 하신 하나님은 저 전망대 안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만 하십니까? 방관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분명한 뜻에 따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만사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오늘 하루도 이 지구도 역사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절 중요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 모든 개인,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스립니다 라는 거예요. 철학의 한 분파인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하나님은 게으르셔서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창조만 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게으르셔서 그냥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에피쿠로스 학파 자기들이 게으른 것이지 하나님은 게으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반만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만 다스리시고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운명에 맡긴다? 우리는 이 주장조차도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반만 믿어요? 아내가 남편을 반만 믿어요? 그게 온전한 믿음과 신뢰관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100% 믿어야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주 만물은 다 운행해 나가신다. 100%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구나, 이것들을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모든 걸음 그리고 말의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 계획을 짜놔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닷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물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물을 가르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명을 거역해 자기 멋대로 길을 떠난 요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큰 물결, 바다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를 찾아가시기도 하시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자연 세력을 자기가 부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 사자로 삼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인간의 출생, 제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출생, 나의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린 고백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 3절 말씀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연이나 운명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 그런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이거 이미 다 그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내가 인간의 책임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까지도 다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이미 다 정해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취할 방법은 아니죠.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숙명론자도 되지 마시고요. 마치 모든 일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렇게 여기는 우연론자도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실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이해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나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리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우리는 단 눈꼽만큼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지만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여요? 우연과 운명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연과 운명처럼 보여도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간추린 말씀, 보이지 않는 손이란 주제로 짧게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마지막 진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이 사랑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인도함 받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큰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와 모든 삶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지만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은 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대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